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7시간 있다가 또 봅시다. 8시간인가요? 아무튼 이따가 또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봤던 그 얼굴 또 봤죠? 지금 몇 번 계속 연속으로 보니까 어제는 청년부 임원회의를 했는데 계속 자다 깨다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왔다 자다 또 깨다 하니까 3일째인 줄 알더라고요. 새벽 예배 3번 나온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라 그러니까 안 믿어요. 3번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피곤하신데 나오시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같은 시작,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히 4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부분을 짧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죠.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제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제 이 아이가 쌍태인지 아니면 뭐 외태인지 다 검사만 하면 나오잖아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얘가 쌍태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도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 아이가 쌍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꺼내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리브가는 분명히 그 아이가 쌍태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하나일 줄 알았더니 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구절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어지게 될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족속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더 강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큰 자인데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에서 25, 26절입니다. 이제 임신을 한 이제 리브가가 출산을 하는 거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큰 아이는 붉어서 에서라 붙이고 작은 아이는 야곱이라 붙이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 우리가 하이 힐 할 때 이 힐이 뒤꿈치잖아요. 뒤꿈치를 높이는 게 이 하이 힐인데 하이 힐 신고 오셨습니까? 어쨌든 그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뒤꿈치를 잡는데 뒤꿈치를 앞에서 잡아요, 뒤에서 잡아요? 뒤꿈치 앞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건 아니죠. 뒤꿈치는 뒤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움켜 잡다가 야곱의 이름의 뜻인데 뒤꿈치라는 의미죠. 뒤꿈치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선 자라는 뜻이에요. 앞선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선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움켜 잡다. 앞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니까 사기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출생할 때부터 이름을 좀 뭐같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야곱이 이름도 이렇게 지어질 만큼 그가 참 어떤 천한 인물로 태어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23절에 보았던 것처럼 대단한 축복을 야곱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앞서도 여쭤봤지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강하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붙잡는 자, 뭐 사기하는 이런 사기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부모가 이런 부친들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해서 강하게 쓰신다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거.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먼저 나오게 좀 하시지.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이 농경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힘의 근원, 어떤 이 기력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바로 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장자의 역전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장자의 혜택을 이스마엘은 받지 못하고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였죠? 오늘 나오는 에서였죠. 하지만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누구였죠?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이렇게입니다. 12아들 신대원 다닐 때 외웠는데 아직도 안 까먹어가지고 르우벤, 그렇죠?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시레유, 유다가 네 번째예요. 유다가 장자권을 차지하고 가는 거죠. 또 이제 요셉이 있어요. 막내 아들 요셉, 거기 이제 꼬랑지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애굽의 총리된 사람. 요셉도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장자권을 누가 가져갔어요? 바꿔줬어요. 마지막 축복할 때.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져간 거예요. 이 장자권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야곱이 자기는 태어나면서도 받지 못했던 장자권을 하나님의 권한으로 부여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5장 23절의 그 축복을 말라기 1장 2절에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기울어 갈 때쯤 묻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 이제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가 누구예요? 말라기예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 에서 사랑하지 않았어. 야곱 사랑했어.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야곱 사랑했잖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야곱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든 간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2절, 우리 지난번에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이제 주일날 들었는데 잠깐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로마서 9장 12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과 그리고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본문이죠.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말라기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16절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다니요. 뭐 에서가 구원받고 싶다고, 뭐 구원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차치하고 에서가 다시 장자가 되고 싶다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도, 아니면 다른 박질한다고 에서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애쓴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르우벤을 장자로 육신의 장자로 주셨지만 유다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또 장자 삼아 주신 거예요.
이토록 야곱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싫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가 다 이 야곱의 후예들 아닙니까? 야곱의 후예들, 사기꾼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그 야곱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자면 그의 인생은 어딜 봐도 복받은 모습들이 사실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4가지로 간단하게 큼직큼직한 것만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라는 자가 이제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300km도 넘는 600km 가까이 된다는 그 먼 길을 홀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떠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떠나다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자다 깬 이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갔다가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서원을 하고 이제 했던 바로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처지라. 야곱은 엄마 품에, 엄마 치마 속에 이렇게 쌓여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들에 한번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엄마 옆에서 칼질이나 하면서 요리나 하면서 곱상하게, 체력도 아마 좀 유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곱상하게 부모 밑에서, 아주 부유한 부모 밑에서 고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짓말해서 형이 화가 나서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야곱이 지금 가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지나는 손님들,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그런데 이 야곱은 밤이 새도록 환대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상태로 광야에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 돌베개는 베개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누가 오면은, 짐승이 오면은 바로 꺼내서 던져야 되니까 머리맡에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처럼 이 야곱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완전히 버려진 삶, 완전히 유기된 삶,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휴지통 안으로 확 쳐넣어 버린 것과 같은 지독하게 고독한 그 상황 가운데로 야곱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그랬어요. 어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도망 나왔다가 이제 이따가 도망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참 있다가 도망 나오잖아요. 야곱이 참다 못해가지고 도망 나오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격 당하잖아요. 외삼촌한테 추격 당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눈 붙일 겨를. 지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라는 것은 무릅쓰고 내가 다
온몸으로 다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추위가 오면 다 먹고 더위가 와도 다 먹고 모든 걸 내 온몸으로 다 그걸 감당했다.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겨를도 없다는 것은 방해하다는 거예요. 툭툭 치다라는 거예요. 잠 좀 들으려 그러면 옆에서 치면서 깨우는 거죠. 무슨 마루타 시험도 아니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41절입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이 축복받은 사람 야곱은 종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 그것도 그냥 종살이 한 게 아니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모든 추위와 더위를 온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기치는 사람인데 단수가 더 높아요. 외삼촌은 고단수, 고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단수가 훨씬 높은 이 외삼촌을 만나게 하셔서 꼼짝없이 당하게 하고 도망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게 해서 지금 두 딸을 위하여 14년, 7년씩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지금 봉사하고 지금 이러고 지금 도망가고 나오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쫓아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항의하는 거죠. 야곱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이런 인생 살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과 야곱이 받은 축복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해석이 여러 가지 이제 더 가능하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창세기 34절에 보면은 그의 유일한 외동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지역에 머물게 됐을 때 여기서 약간 마실 나가는 겸 나갔는데 거기서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유일한 여자 동생이 몹쓸 짓을 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지금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혈기왕성한 둘째, 셋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여차여차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할례를 들먹거리면서 너희도 할례를 다 받아라. 모든 남자들 다 받아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딸, 내 동생 디나랑 결혼시켜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가장 아픈 그때에 들어가서 전멸시켜버립니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야곱의 족속들은 이방 족속이에요. 토바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토바기를 지금 전멸시킨 거예요. 토바기의 한 부족을. 그러면 그 나머지 주변에 있는 토바기 부족들이 어이구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쪽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면 지금 야곱은 전멸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야곱이 20년 동안 지금 고생하면서 외삼촌네 집에서 벌어들였던 그 재산들과 자기의 모든 권속들은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만큼은 요셉은 죽은 자였어요. 형들은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죽었냐면은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뭐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17살에 요셉이 17살에 팔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뭐 7년 가뭄, 7년 풍년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봤을 때 그가 팔려가고 나서 약 한 22년 정도가 경과된 한 39살 정도쯤 됐을 때 이 야곱을 만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22년 동안이나 죽은 거였어요. 죽은 거. 그 아들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22년 동안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어찌하여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을 잠깐 이렇게 비추어서 보자면 야곱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강한 그 인생,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예고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받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당기십니다. 그 자리는 오늘이 이제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고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자리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곱이라는 이 더러운 이름, 추잡한 이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언제 바뀌어지는 거죠? 20년 동안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잠들 겨를도 없이 고생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강해요? 에서가 강해요? 하나님은 둘째가 더 강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에서가 훨씬 강합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 살고 있어요. 그는 아주 체력도 강하고 용기도 있고 재산도 아주 많고 아주 호걸이에요. 영웅 호걸같이 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야곱은 너무 찌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찌질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부족하게 살고 있어요. 도무지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도 되게 비열한 그 모습을 보이죠. 자기의 가족들을, 그렇죠? 처자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두 대로 나누죠. 종들만 보내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처자식까지 그걸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는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형이 와가지고 치어서 저들이 죽으면 이때는 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럼 거기 먼저 보낸 그 가족들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이제 가장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또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광야로 내던져졌을 때, 광야로 버림받은 바처럼 됐을 때 야곱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광야에서 가장 낮은 그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야복강가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그 재산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됐을 때 그는 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거기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엘, 사라, 이스라, 사라가 변형된 건데 이스라 해가지고 싸워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이겼다 뭐 이런 건데 사실상 더 정확한 의미는 버텼다는 겁니다. 버텼다.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안 이겼어요. 야곱 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 계속 집어 던졌어요. 그 중동의 씨름은 우리나라처럼 삿바잡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중동의 씨름은 붙잡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람을. 야곱을 계속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뼈가 부러졌잖아요. 이 허벅다리 뼈가 부러졌잖아요. 이 허벅다리는 아브라함이 그가 믿을 만한 종을 이제 멀리 보내게 됐을 때 어디에 놓고 어디 아래 놓고 약속을 했었죠? 허벅다리 아래 놓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허벅다리를 다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의 생명을, 목을 끊을 수 없으니까 환도뼈를 끊어서 그의 생명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의 모든 생명을 그것으로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야곱은 절대 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버티었답니다. 버티었다. 계속 버텼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외동딸 디나가 큰 참변을 당했을 때, 그때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이제 서약하고 제사 드리는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0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복 강가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고, 여기서는 앞으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베델에 오르기 전에 야곱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었냐면 세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머물고 있다가 세겜에 마실 나갔다가 딸 디나가 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을 근데 어떻게 머물고 있었냐면 세겜에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 왜 거기에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머물고 있었을까요? 그 땅이 보기에 좋았거든요. 디나가 왜 마실 구경 갔을까요? 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구경 오죠? 서울 구경 왜 와요? 서울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여기 눈부시도록 화려한 게 많으니까 서울 구경 온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가다가 보니까 세겜이 좋거든요. 돈 주고 삽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막 디나는 신이 났습니다. 총구석에 있다가 세겜 좋은 데 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큰일 당한 거죠. 근데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에 돈 주고 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베델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 처음 돌베개 베던 곳이죠. 야곱의 심령이 바닥을 쳤을 그때예요. 그 심령이 가장 가난했을 그때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이 참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남을 속이는 자, 움켜쥔 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의 자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는 인생,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 야곱을 낮은 자리로, 그의 심령이 가장 가난한 그 자리로 계속 불러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곳이 복받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죠. 에서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힘든 고생만 사서 하는 인생, 마음도 너무나 빈약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계속 한쪽 방향으로 이끄시면서 어떤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장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마음이 더 가난했고,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 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더 이게 부유해지는 것 같아요. 저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듣는 그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야곱처럼 누구 하나 내 주변에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찾을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엎드리며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시절, 그때, 그 자리, 그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곳이 복된 자리고 그곳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험난했지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 모두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